사람들이 성경에 나온 부자들. 또 한 명의 부자는 뭐냐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데요. 이거는 참 어리석은 부자라고 평가되는, 성경에서 어리석다라고 평가하는 건데, 원래 직역을 하면 바보라는 뜻입니다. 바보 부자예요. 돈은 많은데 바보라는 거죠.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유산 분쟁을 해결해 달라고 요구를 이제 해왔는데,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서는 유산 문제를 내가 해결할 사람이 아니다, 왜 나한테 그걸 해결하려고 하고, 이렇게 내치시면서 비유를 하나 드셨는데, 바로 그것이 어리석은 자의 부자입니다. 이 어리석은 자가 어떤 사람인 거 아니? 이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돈을 많이, 그러니까 거기 소출이라고 했습니다. 농사를 졌는데 많은 소출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부자죠. 자기 땅을 가지고 많은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농사 짓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농사분들이 잘 부지런하시죠. 이 부지런하게 열심히 농사 짓지만 또 이 농사 짓는 분들이 굉장히 정직한 게 뭐냐면 자기의 노력에 따라서만 다 얻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 하늘이 도와야 되거든요. 그럼 그 당시로는, 지금 요즘은 뭐 농수라는 게 다 잘 돼 있잖아요. 옛날엔 다 천수다반이에요. 하늘만 바라보고 하는 농사예요. 그러니 하늘로부터 주는 것이 굉장한 큰 은혜로 생각되는 것인데, 이 부자는 소출을 얻고 나서 창고에 들이고요, 이 창고에 쌓을 곳이 없다고 자랑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이거 보면요, 뭐라고 되냐면 아주 나라는 자세에 아주 몰입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해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지 하리라. 네, 이렇게. 여러분, 이 얘기 들으면 생각나는 사람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 다니엘서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요, 바벨론 역사에서 최강국을 이뤘던 왕이에요. 유대 나라를 멸망시키고 예루살렘을, 성전을 무너뜨리는 원수 같은 왕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을 나의 종이라고 평가할 정도로 아주 좀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는 종인데요, 이 느부갓네살이 최고의, 이 권력의 최고 정점을 찌를 때 이 느부갓네살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를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라. 분명히 다니엘이 꿈의 해몽을 통해서 말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신다는 걸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 앞에서 꼬꾸라져서 다윗의 하나님을, 영광을 찬송했던 그 경력이 있던 사람인데, 이 자기의 최고의 권력의 정점에 이뤘을 때 하는 말이, 이거 다 내가 했다, 그죠? 이거 다 세상 영광, 이거 다 내가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보, 이 어리석은 이 부자가 하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곡식을 잔뜩 쌓아놓고 이거 다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했으니 내가 먹고 마셔도 된다, 그죠? 느부갓네살 왕이 어땠습니까? 그 즉시로 정신이 나가가지고요, 7년 동안을 야수와 같이 지내다가 나중엔 하나님께서 돌이켜 주시죠. 마찬가지로 이 어리석은 부자가 그렇게 놀고 먹고 마시고 막 이럴 때 어떻게 했어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오늘 네 생명을 거두려고 할 텐데 너 그거 가지고 있어 뭐 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이거 세상 것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이 부자는 자기 것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것. 시편에 말이죠, 시편 24편 1편의 시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누구의 것이다? 이 세상 모든 것 다 여호와 것이에요. 저 농사 짓는 것도 그렇고 장사하는 것도 그렇고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이 자연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얻었으면 내가 누리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요, 그걸 또 하나님께서 참 주시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거 내 거니까 이제 먹고 마시자, 이렇게 하니 하나님께서,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 어리석은 사람아, 내가 오늘 네 생명을 거둬야 할 텐데 너 그렇게 창고에 꽉 채우고 또 채울 곳이 없어 또 짓고 이거 다 누구한테 가겠느냐. 이거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의 주인이셔요. 근데 이 부자는 그걸 몰랐기 때문에 성경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어리석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참 안타깝죠. 또 하나의 부자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부자와 나사로라는 비유 아시죠? 그 나오는 부자인데요, 이 부자도 마찬가지로 자기 것을 먹고 마십니다.
근데 이 사람은 더 심했던 것 같아요. 그냥 매일같이 잔치를 벌였다. 매일같이. 그러니까 돈도 많을 뿐만 아니라, 돈도 많을 뿐만 아니라 이 놀기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먹고 마시고, 놀고. 그럼 먹고 마시만 있겠습니까? 또 춤도 췄겠죠? 또 뭐 남자니까 남자만 있겠어요? 그냥 아주 그냥 이쁜 여자들 데리고 놀았겠죠. 자, 이렇게 신나게 인생을 즐기는 이 사람이 대문 밖에는 누가 있었냐면 이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거지가 있었습니다. 이 거지라는요, 성경에 이 거지 나올 땐 절대 이름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거지의 이름에 나사로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근데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다, 이런 뜻이에요. 이 역설이죠. 아니, 지금 다 나사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힘이 없습니다. 자기 스스로요, 그 부자 집에 갈 정도로 힘이 없어서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이 들어서 대문 앞에 버렸을 정도예요. 이 표현은 무슨 말인 거 아니?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볼 때 불쌍한 거예요. 좀 먹고는 살아야겠는데 자기들은 직접 돕지 않고, 야, 너 가서 부잣집에 가서 좀 대문 앞에서 좀 던져지는 거냐, 먹고 살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놓고 대문 앞에 버려졌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버린 겁니다. 그러니 이 나사로가 그렇게 힘이 없고 아주 연약하고 그 부자가 떨어지는 그 던져지는 그거 먹고 사는데, 이거 뭐가 생각이 나요? 여러분, 수로보니게 여인 기억나나요? 예수님한테 찾아오죠. 예수님, 내 딸을 좀 구해주십시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잃어버린 양 위에는 찾으러 오지 않았다라고 매몰차게 그냥 거절합니다. 이때 이 여인이 옳습니다. 그러나 주인도 먹고 개도요, 주인이 먹고 떨어진 그 부스러기도 먹으니 그 부스러기라도 나한테 주십시오라고 할 때 그 자기를 개에 비유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예, 바로 이 개라는 존재는 주인이 먹고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는데 바로 그 나사로가 그 부스러기를 먹는 존재로 개같이 여겼다라는 거죠. 바로 이러한 개같이 여겨지는 그 상황, 부자는 나사로를 그렇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성경에 보면 또 재밌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개가 그 헌대를 핥더라라고 했어요. 이게 이 상처가 나, 이게 피부병 걸려가지고 부스럼병이 걸렸는데 개가 그걸 이렇게 핥았다는 거예요. 개가 핥았다는 말은 이제 여러분 개 키우신 분은 알지만 이 애정 표시입니다. 아무한테나 핥지 않아요. 예? 애정 표시인데요. 그래서 그 성경에 원래 이 게다가라고 하는 그 앞에 개가 핥더란 말 그 앞에 게다가라는 표현을 넣어서 더 그 고통이 심한 걸 표현했는데, 원래 헬라의 원문에 보면요, 알라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이 알라라는 표현이 뭐냐면 영어의 but, 그러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 그러나라는 표현을 그 게다가라는 표현으로 이제 바꾼 건데요. 원래 그러나라는 표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이건 뭐냐면 부자가 나사로를 대하는 태도와 개가 나사로를 대한 태도를 이렇게 대조시킨 겁니다. 부자는 나사로를 개 취급했어요. 개 취급하고 자기가 먹고 나면 찌꺼기를 던져줬는데 걔는 자기의 아주 이 고통스러운 가운데 이 버려진 존재, 이 나사로에 다가가서 이렇게 핥은 거예요. 자기 애정을 표시한 거예요. 뭐 개처럼 취급하니까 개가 자기 동료처럼 본 것처럼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이 나사로에 대한 두 가지 잘못된 태도, 부자는 개처럼 여겼지만 개는 나사로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애정 표시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하면요, 나중에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부자가 음부에 떨어진 것이 이해가 돼요. 근데 부자가 뭐랍니까? 음부가 나중에 이 두 사람에 대해 평가를 하는데 성경은 죽음으로 평가를 합니다. 부자는 음부에 떨어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딱 안겨 있어요. 그 부자가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너무 고통스럽군요. 제발 형제들에게 나처럼 이렇게 되지 말라고 좀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이미 율법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듣지 않는 한 내 말도 안 듣는다, 이런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부자도 유대인으로서 율법은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날마다 잔치를 베풀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이 날마다라는 말에는 everyday인데요, 거기에는 안식일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이놈의 부자가 자기의 향락에 빠져서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유대교한테는 안식일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안식일도 지키지 않고 그 향락에 빠져 살았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망각하고 사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사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이 있으니까 내가 이것 가지고 누구한테 도움받을 필요도 없이 무슨 기적 같은 일을 바랄 필요도 없이 말이죠. 이 재산 가지고 죽을 때까지 평범하게 살 수 있는데 내가 뭐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요? 부자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무시했다 이거죠. 그 율법을 무시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무시한 거예요. 그러니 그 무시한 것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음부로 내려놓은 거죠. 아니 뭐 먹고 마시는 게 뭐가 잘못됐다고 음부에 떨어지느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며 살았던 이 부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다. 여러분, 이 세 명의 부자를 보십시오. 어떤 공통점이 있어요? 자기가 가진 재산들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기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얻은 걸 더 많이 얻던가 아니면 자기 거라고 해서 그냥 즐기고 놀고 사는 거예요.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모든 게 하나님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니까 결국 자기 멋대로 쓰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자기의 계획대로 자기의 뜻대로 사는 데 힘을 보태주는 것이 바로 재물이고 이 재물에 의지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 부자였다 하는 말입니다. 부자. 여러분 오늘 부자들 보세요. 물론 노블리스 오블리지라는 게 있잖아요. 아주 좋은 일을 하는 부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자는 소위 0.00 몇 %도 안 되고요. 대부분 부자들은 강자 곁에 붙어서 더 많이 얻든가 아니면 갑질하는 부자들, 개나 돼지처럼 여기는 이 부자들이 오늘 우리 사회에 아주 아까 독종처럼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우리가 보일 수 있는 건 뭐냐면 야, 돈 많다 부럽다고 우리가 뭐가 생각하지만요. 우리가 더 깊이 봐야 될 부분들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뭘로 알 수 있느냐? 그 재물이 자기 것으로 여긴다는 거죠. 그럼 예수님은 도대체 왜 이 부자 청년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을까요? 이 세 명의 부자와 달리 이 청년을 좀 보셔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계명을 다 지켰습니다. 어릴 때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가 청년이에요. 나중에 누가복음에는 관리라고 나오는데 관리로서 아마 유선 아버지 부모님부터 유산을 받은 것 같아요. 유산을 많이 받은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굉장히 경외하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재물 가지고 그는 장난치지 않았어요. 또 강제에 딱 붙어가지고 더